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 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그 시기에 벌어진 어떤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친척의 그 땅을 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왜 그것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회복의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지만 이 타락과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이 어떤 반복되는 과정을 계속 읽고 있다가 보면 사람인지라 한편으로는 이게 좀 이런 과정, 인간의 죄, 타락이 좀 무뎌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 뭐하러 심판을 하셨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33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와 죄악과 양립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심판하고 끝내면 됩니다. 창세기 쪽에 보면은 왜 그 모세가 중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때로는 고하기를 제발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달라.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라고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시지요 라는 얘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런 언급을 하실 때도 있었고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피조물일 뿐이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가 있다면 그냥 심판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범죄인들을 하듯이, 땅땅땅, 당신은 감옥에서 몇 년을 사십시오. 혹은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러면 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사실 인간이 한 것은 그저 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냥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 내미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결국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꿈꾸던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어떤 영화 같은, 그림 같은 그런 장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온 땅에서란 뜻이겠죠.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을 치는 양치기는 낮에는 가두어 두었던 양들을 들판에 풀어 넣었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 다시 양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양 무리들을 이 목장 안에 가두죠. 그때 낮에 풀어놓았던 양들이 다 무사히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양치기의 손 아래를 지나가면서 몇 마리가 다시 돌아왔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양이 모자라다면, 없었다면 양치기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마치 이 계수하는 자의 손이 예수님의 손 같다라는 그런 느낌과 뭔가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의 원인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과정을 볼 때 결국 우리 자신 스스로의 어떤 잘못과 우리의 죄로 임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 이후에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는 그런 평온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보통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정말 헛되지 않게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매일 쓰러지며 죄를 범하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지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며 그 피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함을 내가 이 순간 이 하루 또한 깨달으며 주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내가 주 안에 평안히 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